오늘은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안식과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백과사전에 보니까 엘리야가 BC 기원전 약 9세기 전에 9세기에 활동한 모세와 같은 급, 비슷한 서열의 히브리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모세의 권위를 매우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엘리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를 모세와 같은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언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비춰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다스릴 때 결혼을 페니키아 출신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매우 악독한 여자여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아주 지저분한 우상을 수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합 왕을 꼬드겨서 구슬러서 전국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신전에서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또 수많은 그 신전의 무의들, 이 신전에서 춤추고 이렇게 하는 무의들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자신들의 신사를 전국 여기저기에 세워두고 그 신사에 참배하라고 강요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듯이, 당시에 아합 왕과 이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자 우매한 백성들은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물을 바치며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여호와를 믿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예민한 것이고 또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라. 목사도 교회 석 달만 안 나오면, 즉 예배 석 달만 안 드리면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신앙을 내가 잘 가꾸어 가는 것, 외부에서 가꾸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내가 주체적으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잘 가꾸어야 이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아주 신앙이 예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합 왕이 수십 년 다스리는 동안에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시기에,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고 이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대와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의 예언 한마디면은 비가 3년 동안 오지도 않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이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매우 우직하고 또 저돌적인 그런 성격의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예언 사역을 탁월하게 아주 잘 진행하여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아합 왕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엘리야 당신이 비가 오지 말라고 예언을 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엘리야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흉이다. 엘리야가 맞받아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신이 버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잘못된 선택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므로 아합 왕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누가 참신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가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서로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는 신이 참신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며칠 뒤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대결을 보기 위해서 850대 1의 이 엄청난 대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8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021년 1월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일동 초등학교 학생이 402명이고 일동 중학교가 266명, 일동 고등학교 학생이 22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동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합한 숫자보다 3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교인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약 771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교인 수보다 80명 정도가 더 많은 숫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 혼자서 일동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과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전체 교인과 나 혼자서 신학적인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리만 한번 질러도 기가 죽을 만큼 아주 위협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엘리야가 홀홀단신 혼자서 나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송아지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 850명이 한 목소리로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땅바닥에 구르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그것에 절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순간 하나님은 불덩어리를 떨어뜨려서 응답하심으로써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을 보여줍니다. 850명의 주적과 그들을 둘러싼 이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오직 혼자의 힘으로 싸워야 했던 엘리야가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그가 지고 있었던 그 심리적인 부담감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하는 이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여도 그것을 눈으로 목격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이세벨은 대노하면서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자신이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더욱더 날카롭고 간악한 모습을 보인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심 아합 왕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세벨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정도의 결과를 기대할 만큼 이 기적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만큼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모두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을 듣게 되자 기대가 너무 컸던 나머지 굉장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의욕도 용기도 사그라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엘리야의 이 상태를 너무 큰 열심과 확신과는 대조적인 큰 실망에 처한 나머지 그의 마음이 바닥까지 추락해서 보여주는 조울증과 같다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던 엘리야조차도 시대적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며 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 그 위협을 확인하면서 한번 돌아섰던 시대적 상황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먼 광야로 도망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왕과 왕비를 더 자극하여 저를 죽이려고 추격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한 결과입니까? 저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저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했고 헌신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이런 무기력증을 경험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밤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의 큰 일일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좌절과 절망의 밑바닥입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생각은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실망이나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멍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려 얼음처럼 냉랭해지고 내 안에서 어떤 열망이나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씨가 픽 하고 꺼지는 것처럼 연기 하나가 피어오르는 그런 잔인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갈 데도 없지만 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고독한 상태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엘리야를 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손길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은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힘이 되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겁지겁 먹고도 힘이 나지 않아 쓰러지듯 그 자리에 또 들어 눕습니다. 따뜻한 말을 건넨 그 천사가
다시 나를 만집니다. 아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런 손길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내가 힘이 좀 날 것 같은,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의 손길입니다. 엘리야야, 이건 마저 다 먹어야지. 그래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잖아. 여기가 마지막 길이고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음식을 먹으니 몸에 힘이 좀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지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는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길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좀 잘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끝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자만과 독선, 또 포기와 실패와 실망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 길이 끝나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는데 이건 먹고 빨리 힘을 내서 걸어가야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쉼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안식하는 것이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안식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내가 살아갈 시간 또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대로면 훨씬 더 먼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콧끝을 스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쳤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나온 길 여기서 마감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힘차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1년 동안 가야 할 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 가지 광고가 있는데 한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다음 주가 되면 중고등부 표 현수막을 붙일 텐데요. 안식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안식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 2021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인사하지 못하니까 부장의 박진호 집사님, 부감의 황은나 권사님, 우리 총무팀이 있습니다. 박성영 선생님이 팀장을 맡아주시고 우리 최지수 선생님 부총무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선생님, 양승실 선생님, 박지현, 손의찬 선생님 새롭게 이제 중고등부 섬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6분이 총무팀에서 여러 행사들을 담당하시겠습니다. 서기의 양선미 선생님, 또 부서기의 박지현 선생님, 회계의 이숙재 권사님, 선교헌금 우리 김윤기 선생님이 맡아주시겠고요. 반편성은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1학년은 우리 갑치모입니다. 1학년 우리 황은나 권사님이 맡으시겠고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남자를 한 반으로 묶었습니다. 홍현주 선생님, 구준서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자반을 한 반으로 묶었습니다. 김윤기 선생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고등부 1학년 여자반 우리 최지수 선생님 맡아주시겠고요. 고등부 2학년은 양승실 선생님, 고등부 3학년은 방웅문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조금 더 반갑게 인사하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이숙재 권사님, 그리고 박지현, 손의찬 선생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렇게 함께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간단한 인사말 남겨주시면 조금 더 서로에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샤오피어를 위한 선교 헌금은 다음에 만날 때 그때 함께 정성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 그 길 위에서 안식하고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 사역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